주보에 제가 좀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장 넘겨서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도 좀 계절의 출석에 영향을 받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서로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물어물 하는 게 축복은 아닌 것 같은데 턱 부러지게 좀 축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신학자를 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학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들게 됩니다. 우리는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을 경험하지 않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학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칼 바르트를 신정통주의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고 경계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20세기 신학의 교부다 그렇게 추앙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신학자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는 26살에 1911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26살에 스위스 저 산골에 자펜빌이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회하는 기간 가운데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 초판을 내게 되었고 그 책의 결과로 독일 괴팅겐 대학의 개혁신학의 교수로 초빙받게 되면서부터 큰 신학자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칼 바르트와 같은 대신학자가 젊을 때 10년 동안 담임 목회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자펜빌 교회의 목회에 관심이 많고 그런 자료가 주어지는 것대로 또 여러 차례 읽어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 시기에 바르트에게 대단히 충격을 주는 바르트뿐만이겠습니까마는 큰 세계적인 사건이 발발하는데 1914년 8월에 일어났던 소위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젊은 바르트의 내면의 깊은 곳을 뒤흔들어 놓았고 말 그대로 뒤집어 놓았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을 때 나는 나의 모든 설교에서 그 전쟁의 광란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나의 의무라고 느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자 이 설교 강단의 주일마다 전쟁의 그 광란성, 비인격성 이런 것들을 막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급기야 그 설교를 들었던 어느 여자분이 내게로 와서 좀 그런 내용 말고 좀 다른 얘기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반항을 받을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직접적으로 전쟁에 대한 내용 언급은 자제를 했지만 어쨌든 그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관련해서 정말 이 젊은 바르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93명의 독일 지성인들이 발표한 성명서였습니다. 독일의 비렐름 2세 황제와 수상 베트만 홀베크가 전쟁을 결정하고 그 전쟁에 찬성할 때 그 당시 내노라고 하는 독일 지성인 93명이 그 전쟁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하는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어졌는데 그의 표현대에 의하면 그야말로 처참한 성명서가 발표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그 성명서에 서명한 지성인들의 명단에 나의 독일인 서성들의 이름이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르낙, 헤르만, 라데, 오이켄 등이 이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을 때 제가 늘 관심 있는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에요. 어떻게 종교와 학문이 모조리 지성의 42cm 대포로 둔갑하는지를 보았을 때 나는 이른바 신들의 황혼을 경험했다. 어떻게 그렇게 당대의 신학과 진리를 논하던 그 스승들이 역사적 상황이 바뀌자 그의 표현 그대로 어떻게 그 종교와 학문이 모조리 지성의 42cm 대포로 둔갑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 위대한 진리가 전쟁의 도구로 일순간 전락하는지에 대해서 바르트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와 신학자가 받은 충격은 사실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독일에 있는 나의 모든 스승들, 그 위대한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전쟁 이데올로기 앞에서 실패했다고 느꼈고 그 실패로 인해서 그들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고 지금까지 내가 철저하게 신뢰했던 그 모든 세계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젊은 바르트가 깨달은 하나의 앞으로 그의 신학과 학문의 대원칙을 세우는 것이 있었어요. 한번 받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이다. 그리고 그러나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다. 세상이 아무리 내놓으라 하는 것 같아도,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세상의 한계는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세상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달라져요. 세상은 세상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그러나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스스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굉장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대의 무슨 위대한 진리와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도 분명한 것은 세상은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시대와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와 거룩한 가르침은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절대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목회자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만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진리요 영원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7장 말씀까지 그분의 이제 마지막 지상에서의 유언과 같은 이 고별 강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의 담화 속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제자들이 떠나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어둡고 침침했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근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가면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세요?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라면 두 번째 보혜사이신 다른 보혜사이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셔서 보내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 보혜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다. 칼빈은 제가 지난주부터 칼빈의 주석을 계속 찬찬히 보고 있는데 칼빈은 이 진리의 영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받아하십시다. 진리의 교사. 여러분 라틴어 아시죠? 마지스테르 베리타티스라고. 마지스테르가 뭐예요? 완전하게 마스터한 사람을, 베리타티스 진리에 대해서 마지스테르, 진리에 대해서 완전한 선생님,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선생님,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의 영, 진리의 교사 마지스테르 베리타티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교사로 오셔서 진정한 진리,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그 위대한 학문과 종교가 일순간에 42cm 대포로 전락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의 도구가 되고 그 전쟁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거 말고 마지스테르 베리타티스, 완전한 진리의 스승이신 진리의 영 보혜사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담당하시는 1차적 기능을 뭐라고 예수님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변호자 또는 위로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1차적 보혜사의 기능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디다스칼로서, 교사로서의, 선생으로서의 진리의 영의 역할을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26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보혜사 성령님 그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더 나아가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 진리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마지스테르 베리타티스, 진정하고도 완전한 교사로서의 보혜사, 진리의 영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설명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분의 3대 기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보혜사는 예수님의 계승자요 대리자로서의 보혜사.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생으로서의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보혜사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혼과 교사가 되셔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혜사가 가르치세요. 그 보혜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보혜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고 심지어 장래일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비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의 교사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의미 있는 구절들을 얘기를 많이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 구절을 다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께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뭐죠? 허영과 거짓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조명의 역사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과 성령님의 그 깊은 조명이 있을 때,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에 거짓과 허영에 붙들려 있는 것들이 떠나가고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시대와 그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변함없는 참된 진리, 완전한 진리의 역사가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라고 그럴까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시고 주님 자신도 보혜사이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가 오실 때 너희를 가르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의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보혜사가 오시기 전인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실 동안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진정한 믿음의 이해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 지상사역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에 이를 만한 온전한 믿음의 이래에 그들이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가르침으로라도 제자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계시 선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의 충분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참되고 온전한 이해에 도달될 수 없었다는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을 띄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뭐로 말씀했어요?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비사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 비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너희에게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와 비사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때가 올 거다, 그 때가 되어지면 비사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구체화되고 클라리파이, 완전히 밝히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대 섞인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역사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에 나타나시는 그 구원이 완성된 그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 이후에 나타나시는 그때 참되고 온전한 믿음의 이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때가 오기 전에는 아직까지 구원 얻을 만한 충분한 믿음의 이해를 우리가 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참되고 온전한 이해에 도달될 수 없는 뚜렷한 한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두 가지 우리가 성경을 좀 짚어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위 성전 정화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감행하셨어요. 단행하셨어요. 그러자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되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돼요? 오늘 우리는 충분한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성전 정화의 현장에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그랬을 때, 야,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 지정신이가? 여러분 같으면 아마 당에 하면 한 10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저거 문제 있대, 당에 해가지고 저거 책벌해야 된다. 틀림없이 우리 달사당이 말했더니 100번 그랬을 것 같아요. 노해 가만히 있겠어요? 총회 가만히 있겠어요? 예루살렘까지 뒤집어졌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유대인들이 기가 차가지고, 야, 이 사람아,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까지 완성 안 됐는데 네가 감히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킨단 말이야? 요한복음은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놨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가서야 믿게 되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주 90년대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약 6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사흘 만에 성전을, 이 건물을 내가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 도대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과연 이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거, 이 경천동지할 만한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6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예수는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은 자신의 육체된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죽고 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때 주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그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때 가서야 눈이 떠진 거예요. 3년 동안 아무리 배워도 아직까지 그때 부활해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무덤가에 쓸 때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매 성경 구절을 무덤가에서 읽는데, 그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사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과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만 봐도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3차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그들이 과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진실로 믿을 수 있었을까? 믿기는커녕 이해하기는커녕 오해로 충만하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떡을 취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생명의 떡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은 성찬의 식사, 성찬의 그 예식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6장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성찬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없다. 여러분, 이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로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의 죽으심과 그분에 대한 생명의 떡의 깊은 영적 진리를 말씀했을 때 그 떡을 먹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어주이 떠주이가 물러간 게 아니고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핵심 12제자가 있죠. 그러나 좀 넓히면 70여 제자가 있죠. 조금 더 가면 500여 형제가 있죠. 아주 코어 그룹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그룹,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12사도를 얘기하지만 제자적 그룹으로 들어가 보면 그 상당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His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다 상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버금갈 만한 그런 제자들이, 그룹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하는 말 보십시오. 무슨 신나라 까먹은 소리 아니냐 말이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다.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어렵다. 아니,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 어려운 사람 어렵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요. 어렵구나.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many his disciples,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turn the back,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예수님 완전히 등지고 turn back, 완전히 바꿔 돌아가.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소금을 딱 뿌리. 예수 끝이구나.
우리한테 떡만 만들어주고 기적만 해주고 우리의 질병 치료해주고 우리의 소원 만족해주면 됐지. 기적의 선생 예수. 그런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한계가 뚜렷해요. 한계가 대단히 뚜렷해요. 눈에 비늘이 꽉 끼어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흑암의 장막들이 꽉 둘러있기 때문에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마지스테르 베리타티스, 완전한 진리의 교사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의 눈을 벗기지 않으면, 그의 심령에 들려져 있는 그 장막을 걷어붙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 부활해도 아무도 그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복음서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이죠. 불신이죠. 언제까지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심지어 부활하셨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에 예수님의, 사실 마가의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마가의 부활장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듣고도 믿지 않, 제자들. 마가 16장 12, 13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시골로 가는 사람을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시골로 가다가 예수 만났다 했지만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는 하지 않지만 마가 16장 14절에 예수님이 엄한 책망받았죠.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실 때, 지상사역 하실 때도 제자들 그렇게 자주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반응은 제자들을 꾸짖었었어요. 왜? 그들의 믿지 않음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왜? 마음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 성령의 이 조명이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의 조명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의독경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허사입니다. 안 들려요. 첫날 만날 이 자리에 앉았어도 그날 그때 그 말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보인 거예요. 들린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해석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진리의 조명, 성령 보혜사의 조명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안경이라고 그랬어요. 안경. 성령을 안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경을, 옛날에 안경은 끼어야 보이잖아요. 성령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이 성경을 못 읽는다는 겁니다. 그게 칼빈은 강력한 성령신학자예요. 성령님의 영적인 조명과 성령님의 안경을 끼어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의 안경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뭐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더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그 가르쳐 줘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대낮처럼 너희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조명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그가 너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가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신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거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보혜사 진리의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가 배우게 되고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구원 사건의 충만한 의미를 드러내시는 일은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담당하실 사역이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교사로 오셔야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다 오늘 말씀 못 드리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보세요. 받아하십시다. 보혜사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누구를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받아하십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조명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다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 6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제일 사역은 뭐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하여서 클래리파이, 완전히 밝히, 완전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룩한 진리의 그 깊은 것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여다보고, 그때 오면 이 죽음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구나, 사망의 권세가 그분의 십자가 밑에 꼬꾸라졌구나, 그분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그분 속에 일어나게 되어졌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성령 그분의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조명하는 역사. 여러분 오늘 15장 26절에 앞에 적어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받아하십시다. 그가 나를 정언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하고 정언하게 되리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오염된 성령론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격적이고 독립적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이와 하나님의 영이와 아들의 영이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의 제일 사역은 어디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느냐?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드러내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사역은 성자에 관한 모든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령님은 결코 자기 자신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결코 자신이 주인공이 되시는 법이 없어요. 성령님은 한 번도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제쳐놓고 나를 주목해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그분의 메시지는, 그분의 소망은 유일하고 일관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을 보라. 할렐루야.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분을 주목하라.
그분 안에 참된 기쁨과 그분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밝히 증언하고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유일한 관심사요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읽었던 위대한 세계적 조직신학자 제임스 아이 패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패커가 성령에 대해서 이런 한 구절을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독특한 새 언약의 성령 역할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투광 조명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투광 조명이라고 아세요? 투광 조명 뭡니까? 던질 투 빛광자, 플루드 라이팅, 플루드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빛을 막 쏟아붓는 거, 그걸 투광 조명. 우리 안에도 투광 조명이 있어요. 안에 지금 이 화면이 영 시원찮아가지고 저 투광 조명을 한 20개 달아놓고도 한 번도 못 써요. 왜? 저거 하면은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빨리 화면 바꿔야 돼요. 우리 기도하세요. 감동이 오시는 분 좀 기도하세요. 투광 조명은 뭐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밤에 자기는 조명기 자체는 안 보여요. 그런데 건물을 향해 가지고 빛을 쫙 쏘는 게 그 투광 조명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안 보여도 뭐만 보여요? 건물만 환하게 드러나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제임스 아이 패커라고 하는 J.I. 패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조직신학자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로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투광 조명기다. 자기는 온전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환하게 드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무슨 이전에 경험했던 하지 못했던 무슨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투광 조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성령의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는 가짜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로지 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느냐? 온전한 인격적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면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님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성령님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막 씩씩대는 거, 막 어디 가서 막 손만 얹고 안수할락하고 내 능력 있는 사자네, 그 전부 가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이단이요 가짜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뚜렷해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것은 다른 데 기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6장 13절에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 번도 자기의 독립적인 계시를 갖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내 것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15절에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궁극적인 기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계승하고 대리하시면서 오늘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계승과 대리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영적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도록 역사하시.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둘째가 그게 바로 정리하면 그 성령님을 강조할수록 예수님 드러나고 예수 영광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자산이 돼서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 씩씩대고 무슨 엑스타시나 무슨 은사만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오는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성령님은 예수의 초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하면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우리 속에 뭐만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가 자꾸 드러나. 사도 바울이 그의 속에 성령님의 투강 조명이 일어났잖아요. 강력한,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성령님의 조명이 그 속에 있었잖아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강력한 성령의 투강 조명을 받고, 그때 사도 바울이 야 내다 자기 드러낸 적 한 번도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산다. 야,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산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3장, 제가 다 못 읽어요, 7절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성령님께서 그에게 투강 조명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라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말 마치려는데 칼빈의 주석 한 구절로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마칩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이거 성령의 조명이죠. 지극히 작은 분량의 조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이 작은 분량의 비침이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체험인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되 영적 거룩한 조명이 환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영광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려고